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좀 분위기가 색다르죠? 네, 여러분 아마 적응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우리 정책당회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2주에 거쳐서 정책당회를 다 했는데 그 가운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년 1년 동안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 예, 제가 그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주 후부터 칠판이 구비되는 대로 제가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칠판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조금 늦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강해할 생각입니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만 딱 이렇게 떼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서로 짝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다 짝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성경 66권을 한 번은 다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게 제 이제 영광교회에서의 평생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할 건데 그 강해 설교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2023년 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적용점들을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잡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잡았는데 1절과 2절을 하나 설명하려고 해도 한 며칠이 걸려요, 사실은. 근데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말씀이 구슬로 꿰는 것처럼 꿰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성경의 책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태초는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예요? 태초가 시편 기자에 의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점은 있겠죠. 우리는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의 시작점, 그거를 태초라고 우리는 일단 명명하고 규정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첫 시작이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자,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적어도 창세기 시작과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자, 요한계시록은 참고로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창세기 태초에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누구로 끝나니까? 예수로 끝납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예수의 뭐로 끝나요? 은혜로 끝난다. 예수의 은혜. 시작은 태초에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예수의 은혜로 끝나는 책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예, 창세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맞습니까? 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창세기는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자, 두 번째,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은 총 몇 권? 예, 39권. 신약은 예,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우기 쉽죠? 네, 토탈 합쳐서 성경 전체는 몇 권이다? 예, 66권이다. 예. 자, 구약 39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도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약을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세요.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예, 모세 오경으로 나눠지는데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장, 출, 레, 민, 신. 예, 몇 권? 예, 5권. 예, 첫 번째 5권의 책이 예, 구약 성서를 이루는 게 책이 되겠습니다.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하냐면 모세가 기록됐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세 오경보다도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예,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들어보셨습니까? 예. 토라라는 말을 번역하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라고도 부르고 예, 그 다음에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서인데요. 역사서. 말 그대로 역사적인 기록이죠. 예, 신명기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책이 뭘까요? 예,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 삼상, 사마, 예, 대상, 왕상이죠. 네. 가끔 이렇게 저도 틀리는 맛이 있어야지, 그죠? 왕상, 왕하. 그 다음에 대상, 대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권 스느에. 스느에, 에스더까지. 이렇게 몇 권일까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 사마,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느에. 총 몇 권? 예, 12권. 10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쉽죠? 자, 나는 지금 못 따라가겠다, 도저히. 자, 세 번째는 자, 에스더 다음에가 무슨 책일까요? 예, 욥기. 욥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 노래라는 뜻이죠. 예,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욥시, 잠전하. 총 몇 권? 5권. 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네 번째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예언서는 또 다시 2개로 나뉘어져요. 예, 대예언서. 그 다음에 대니까 뭐가 되겠어요?
소예언서. 자, 소예언서와 대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거는 대예언서라고 하고 어떤 거는 소예언서라고 부르죠? 예,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거를 대예언서. 자, 대예언서는 뭐가 있냐면 아가서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권이 대예언서입니다. 자, 왜 대예언서냐?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예레미야 52장. 애가 5장인데 분량이 많아요. 겔 48장. 다니엘 12장까지 있습니다. 자, 예언서, 소예언서는 다니엘까지 끝났으니까 누구부터 시작하겠어요? 네, 써볼게요. 호, 율, 암, 옵, 윤, 미, 나, 합, 쓱, 학, 쓱, 말.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12예언서라고 합니다. 12예언서. 자, 그러면 12권, 여기 5권. 자, 12권 5권 17권이죠. 22권, 30 몇 권? 4권? 5권에서 39권.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약 성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아주 쉽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창세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50장. 출애굽기 10장이 적은 40장. 레위기는 뭐냐면 이치입니다. 이치. 27장. 예, 민수기는 백성을 세유. 예, 백성을 세유. 신명기는 힘이 셉니다. 힘이 세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장소는 모르셔도 돼요. 예.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구약 성경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역사서. 총 몇 권?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시가서. 왜 시가서라고 했죠? 예, 노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욥시 잔전하 5권. 마지막 예, 예언서. 예언서는 다시 대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고 그랬죠? 예. 자, 대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예. 여기 뭡니까? 예, 여러분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입력하셨나요 벌써? 예.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 머릿속에 다 넣고 가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예. 자, 크게 해야지 잘 읽게 돼요. 다시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는 다시 2가지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자, 여긴 뭐라고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예, 지금 사모님이 헤매고 있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분류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게 첫 칠판이라서 예, 잘 안 지워져요. 이제 몇 번 쓰고 나면 잘 지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고 성경을 통틀어서도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 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 예,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 이름, 예, 제네시스가 됩니다.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 꼭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타고 다니시. 네, 제네시스라는 말이 영어의 번역입니다. 예,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바라하 엘로힘 이렇게 시작해요. 예, 히브리어로.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대전제,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때려놓고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언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손목실기를 안 차고 왔는데, 자, 뭐를 예를 들까요? 뭐 하나만 줘보세요. 자, 요건 뭡니까? 마이크죠. 자,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를 다 분해해가지고 부품들을 다 분해해서 쟁반에 담아서 공중에 딱 던져가지고 이 마이크 이 상태로 조립될 가능성 몇 퍼센트일까요? 제로겠죠. 왜요? 왜 제로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제품으로 누군가가 설계했고 만들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소급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냥 공중에 딱 던져져서 이게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의하면 가장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고등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진화론의 첫 번째 문제점,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었다라면 지금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진화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간 단계를 넘어서는 진화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창조를 과학적인 기술로 복제 말고 자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 그 기술은 아직 인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영화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거지 과학기술이 진일보하긴 했어요. 스마트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핸드폰으로 김치 냉장고도 다 조절할 수 있고 보일러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첨단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생명에 관한 한,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관한 한, 그것은 아직도 풀 수 없는 난제에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진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나는 믿어진다. 이게 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냐면 아주 특별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나 그거 잘 믿기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분필입니다. 여러분, 이 분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서 배웠죠.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건 뭐라? 불필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야? 목사님이야 라고 누군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아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는 이 분필, 이거 분필 분명하죠? 변함이 없죠? 제가 싹 가려보겠습니다. 자, 분필 보입니까? 이거 보이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건 절대로 안 보여요. 제가 가렸기 때문에. 혹시 투시의 은사를 가져서 보이신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면 이상한 거고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분필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왜요?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단순한 진리를 몰라요. 눈으로 보여주어지만 믿을 수 있대.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대전제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라는 말은 인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를 하셨는데, 에이 목사님 뻥,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창세기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첫 책의 첫 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 진술 하나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니까요. 그 신앙의 근본을 오늘 창세기 저자는 1장 1절에 이 대전제를 말하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앞에 구절 땅이 혼돈하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케이아스, 카오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 뭐예요? 토후와 보후라는 말입니다. 토후와 보후. 아주 원시적인 요거를, 요 언어를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가에 가다 보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렇게 다 배수가 잘 빠지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놓냐면 배수로를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 배수로를 정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낙엽이나 토사나 또는 쓰레기로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은 그게 막혀서 어떻게 되냐면 역류를 하게 돼요. 장마비가 내리게 되면, 그렇죠? 그런 현상 많이 보셨죠? 거기에 맺혀 있는 그 쓰레기들을 우리는 보통 좀 속된 말로 시궁창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막혀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부들을 불러다가 그거를 다 삽으로 파내야 됩니다. 그런데 파내면 거기서 엄청난 역겨운 냄새와 시커먼 그러한 이물질들과 썩은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말하는 보우와 토우는 그런 이질적이면서도 굉장히 더러운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세상의 창조의 그 시작점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이러한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와 같은 그러한 물질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쫙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첫 번째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원역사. 자, 여기서 원역사는 오리지널 히스토리예요. 그런 뜻이에요. 원시 역사.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러한 창조 사건을 다루는 게 바로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족장사라고 그래요. 족장사. 자,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에이브라함, 아브람, 그렇죠? 두 번째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 계보로 가죠? 야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곱의 아들 중에 중요한 인물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이 4명의 인물로 12장부터 쭉 일련의 연속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합니다. 예. 이삭은 16장부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삭은 35장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 사이 야곱이 25장에 출생을 해서 50장까지 끝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덩어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들이.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의 중심으로 쭉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요셉 족장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자, 오늘은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특별히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주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만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자,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죠? 땡!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죠? 자,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는 며칠 동안 창조하셔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며칠째 끝납니까? 7일째 끝납니다. 제가 지금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6일 동안. 전체적인 창조 사역은 며칠 날 끝나요? 7일 날 끝납니다.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쉽죠? 자,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누구를 창조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2장에서 누구를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 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요. 자, 그 타락의 극치가 4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게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가장 극치. 그게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 동생이 인간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이 죽었어요. 아벨은 아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한 사람의 씨를 더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4장에서 이야기가 일단 한나의 스토리가 일단락이 돼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 인간을 창조해놨더니 그 인간이 바로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타락에서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1장부터 4장의 내용을요. 4장까지의 내용을 5장에서 뭘로 정리를 해주냐면 아담 족보로 정리를 해줍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몇 개가 나와요. 아담 족보 나오고 노아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셈 족보 나오고 에서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족보에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족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따라합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주고
뒤에 나올 인물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고 뒤에 나올 인물을 소개해 줘요. 자,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하나 정리해서 아담 족보가 쭉 서술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담 족보 끝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6장부터 9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뭐 하는 이야기? 방주 짓는 이야기. 7장에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뭐를 내리십니까? 비를 내리시죠. 그래서 전 지구를 비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8장에서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뭅니까?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아라랏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라랏산. 9장에 가서 그 아라랏산에서 물이 점점 감하면서 이제 다시 지구상에 있는 지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방주에 있던 그 노아와 8 사람이 방주에서 나오는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게 노아가 6장부터 9장까지 1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창조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 그거를 누구로 정리해 준다고요? 아담 족보로 정리를 해주고, 그 족보 끝에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누구? 노아. 그 노아가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6장부터 9장까지 내용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누구 족보로 정리할까요? 네, 노아 족보로. 그래서 10장에서는 노아 족보가 나옵니다. 자, 노아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인류의 2번째 범죄, 사람들이 하찮은 2발로 걸어서 하늘에 닿겠다고 뭐를 쌓죠? 탑을 쌓습니다. 그 탑 이름하여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을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뭐하나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 탑을 쌓는 인간 세계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할까?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들이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뭐를 쌓고 있어요?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언어도 하나이고 사람도 하나이기에 이들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저 일들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인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게 돼요. 민족이 나뉘게 돼요.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이 바벨탑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게 누구 족보냐면 셈 족보입니다. 셈 족보. 그 다음에 12장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이 셈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의 내용의 스토리 흐름입니다.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2번째는 노아 홍수 이야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원 역사의 전체적인 틀거리, 구조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그렇죠? 자, 1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천지창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인간 타락의 극치가 뭐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자, 1장부터 4장까지 뭘로 정리해 줄까요? 아담 족보. 자, 크게 천지 창조, 인간 타락,
가인과 아벨, 아담 족보. 여러분 다 하셨네요. 여러분 천재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학생들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고 다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저기 뭐가 써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거, 그죠?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뭐로 정리해 준다고요? 아담 족보. 자, 아담 족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셋, 에게, 마야, 에무, 라, 노아까지 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자, 그럼 퀴즈. 노아의 아빠는 누구였어요? 라멕이고요. 라멕의 아빠는 무드셀라였죠. 자, 무드셀라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 무려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잘하시네요. 여러분, 영광교회는 기초가 튼튼하다. 더 가르칠 게 없겠는데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969세까지 살았는데 노아가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가 몇 세 때 시작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노아는 몇 세에 죽어요? 950세에 죽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가 시작하는 해에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자, 무두셀라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무두셀라의 뜻은 쏟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쏟아져요. 이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담 족보입니다. 자, 6장에서 노아 방주를 짓죠. 삼중하, 상중하로 창을 내고, 그렇죠? 문을 내고, 자, 여기에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세 며느리. 그러면 총 몇 명? 8명. 8식구만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자, 노아의 방주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죠. 자, 노아가 방주 짓고 뭐가 쏟아져요? 홍수가 쏟아지고 배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라산에 머무르고 9장에서 무슨 언약을 보여줘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지개 보신 분? 예. 무지개, 저는 쌍무지개도 봤는데요. 예,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쭉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누구가 생각나요? 예, 노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예. 자, 6장부터 9장까지 누구 이야기라고요? 노아. 6장에서 노아 방주, 홍수 심판, 아라라산에 머물고 무지개 언약. 이거 뭐라고요? 무지개 언약, 아라라산, 홍수 심판.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1장에 요거를 그대로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되죠. 그 중간에 딱 뭐가 자리하고 있다? 족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노아의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이 타락해서 보여주는 악이 살인, 가인과 아벨 사건. 그 다음에 아담 족보를 한번 정리해주고 아담 족보 끝에 누가 나온다고요? 노아.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 이야기?
노아 이야기. 노아가 뭐 한 이야기? 방주 만든 이야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이야기. 예,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이야기. 자,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뭘로 정리한다고요? 예, 노아 족보. 다 왔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또 하나의 바벨탑 사건, 인간의 죄악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정리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벌써 세 개의 족보가 등장했네요. 아담, 노아, 셈 족보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족보는 이래서 중요해요. 아담, 노아, 셈.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마칠까요? 자, 1장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인간 타락, 극치가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담 족보, 노아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 아라랏산 도착, 무지개 언약. 뭐로 정리해 주죠? 노아 족보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인간의 죄악, 뭐죠?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게 셈 족보로 끝나요. 자, 셈 족보는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하죠?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원역사,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1장과 1절과 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을 무슨 역사라고 부른다?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부른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4명의 족장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아이야요, 아이예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박장로님 잘하시는데요. 박장로님 모든 제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미리 공부를 하셨나? 오늘 공부하지 마시고.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의미를 확대시켜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창세기 1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 잠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언서 가운데는 특별히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책,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첫 번째 나오는 책, 그 나오는 책 창세기 가운데 오늘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게 될 텐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